오늘 이 새벽에 같이 볼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주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의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발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나서 듣고 주일에 듣고 수요일 금요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데 들어오면 그 말씀을 잘 우리 삶에 실천하여서 행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또 많은 성도들이 또 크로스처치 올라가서 무사히 잘 내려온 걸로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은혜도 많이 받고 그 은혜 받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주일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행해야 할 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를 학교를 보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공동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순수한 혈통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아니면 많은 재물입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서로 진실을 말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 공동체를 향하여 헌신했을 때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정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아니면 지혜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좋은 것이지만 제일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위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고백을 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진실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교회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신앙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진실되지 못하고 또 책임 있게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진실되다라고 말합니까? 보통 여러분들은 말할 때 진실된 것과 솔직한 것을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되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솔직하다는 말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마음속의 생각을 감추어두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라면 그것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솔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실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을 함을 통해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그 마음까지 아는 것이 솔직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정직과 솔직한 말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역 없이 오직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들, 잘못된 행동들, 진실들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내려놓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된 마음이고 진실된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좋은 것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 토설하는 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진실된 마음으로 아시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감정을 다른 사람께 마음껏 쏟아놓는 것을 정직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말하고 그것을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단어를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다바르라는 뜻이 뭐냐면 이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은 우리가 말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사건, 그 법정적인 법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냥 한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말을 하면 그 말이 진실된지 진실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만큼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 말을 시작하면 교회 안에 누구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옳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지럽혀집니다. 교회의 질서가 사라지게 되고 더 나아가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음의 반석인 기초 위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마음,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깨달아서 말할 때 공동체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시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어떤 뜻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장입니다. 특별히 23장 저희가 읽은 장은 공평에 관한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성도들은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데에서 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증거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거짓된 풍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거짓된 풍설이라는 말은 확인되지 않은 진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되지 않는 진실을 퍼뜨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막연한 추측을 마치 사실인 양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을 거짓된 풍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은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좋지 않은 말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을 거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거치고 계속 걸쳐나서 점점 커져나갑니다. 나중에는 그 말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갑니다. 이런 말이 퍼져나가는 것이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건강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어떤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그 소문이 얼마 가지 않아 그 소문이 사라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판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식입니까? 나의 생각입니까? 나의 삶에 살아왔던 그런 영역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들이 먼저 우선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오늘 1절에 3절의 말씀처럼 다수의 생각에 따라서 부정한 것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니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런 진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서 어떠한 악법에도 물러서지 말라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소문들은 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 다른 소문이 날 때, 나의 의리가 드러나는 것들이 있을 때는 가감히 우리는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님들,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퍼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퍼지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운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이 많이 퍼져나가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 기뻐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단 마귀가 그 일을 기뻐합니다. 믿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오라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징계의 목적은 그 백성을 버리려고 주는 징계가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주는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어떠한 악성적인 풍설과 많은 말들이 있더라도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는 귀한 공동체 운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혹시나 계속적으로 그런 말이 퍼져나갈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단들과 혹시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신천지하고 가끔 얘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제가 전도사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얘기했을 때, 1시간을 얘기하고 1시간 반을 넘어갔을 때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쪽이 믿는 신앙 그쪽이 믿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저는 제가 믿는 것을 얘기할 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서로 맞다 옳다 그러다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당되지 않으면 피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갑니다. 닮아가고 그 생각에 우리가 점점 빠져듭니다. 논쟁하게 되면 그것들을, 그 의미를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대처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리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말해도 안 되고 또 다른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마음 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위해서 침묵할 때도 좋고 그것을 책임져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신중하게 그 말의 사실을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이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진실한 편을 지지해서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오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말릴지라도 우리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떠한 소문도 어떠한 다른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성도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진 걸 보고서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도와주고 그 짐을 부려주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칫 잘못해서 자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갈 수 있구나,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죄에 빠지구나,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것이 자만과 교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한 마음이 되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져서 내가 누구처럼 높아질 수 있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 자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의 한계가, 또 우리 자신의 그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뼛속 깊이 인정하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며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계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붙들지 않는 것, 그만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저울에 날마다 우리의 언행을 달아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따라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저울에 달렸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바른 길, 옳은 길, 정직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려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그 사람이 가난하다라고, 그 사람이 힘든 자라고 무조건적으로 동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은 자는 눈이 어둡게 되고 오른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악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부자라고 해서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건세가 있는 자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순전한 믿음과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다른 것이 들어오면 우리의 판단 기준은 흐려집니다. 우리의 모습을 항상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다른 것들을 그 위에 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늘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기를 바라며 오직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의 그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합니다. 거짓된 풍설, 잘못된 말을 퍼뜨린 자가 되지 마시고 신실하고 믿음 있는 성도로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저울에 자신의 언행을 달아 오직 주님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과거에 9절에 나오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길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마신 하나님 아버지,